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오늘 32장을 보는데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아버지 집을 고향을 떠났던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그만치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31장 41절 후반부에 보면 아니 2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종살이를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알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도 그만큼 속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세상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속았을 때 더 이상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2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6절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경쟁자였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400명의 군사가 왔을 때 야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정말 겨우 라반의 삼촌 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산 넘어 산처럼 더 큰 위기가 닥쳤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딱 이 심정이거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디기 힘들. 정말 야곱이 지금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식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인생의 위기가 기회야. 위기는 인생의 기회라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저는 이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제 이런 모든 것 속에 정말 많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가 그냥 쉽게 기회가 되는 거 봤습니까? 너무 근데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목사인 저부터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가볍게 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야곱에게 인생의 위기가 기회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야곱에게 인생의 위기가 변화의 시간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정말 인생의 위기를 가지고 여기에 예배에 나온 영혼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기복적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는 못하지만 그 인생의 위기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의 시간은 새로워지는 시간은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정확하거든요. 이런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의 시간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남았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형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뭔가 더 가져보려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런 시간조차도 가질 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야곱이 모든 걸 진짜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여기서 홀로 남아서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자기 재물들, 소유들을 다 떠나보내고 야복 나루터에서 진짜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홀로 남는 시간이 야곱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은 야곱은 가족들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홀로 남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보면 끊임없이 고개를 막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막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막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가대에서 누가 좋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가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끊임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함께 예배 드릴지라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남들이 어떠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홀로 남아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세상 것 모두 다 떠나보내고 주님 앞에서 정말 주변 사람들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홀로 단독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보면은 오늘 22절에 야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야복이 그날 밤에 야곱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지명이나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 말씀을 묵상할 때는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봐요. 그러면 야복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놀라워요. 이 야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날 밤 일어난 사건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에 채우려고 뭔가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야복 단어라는 뜻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비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이 야복,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비움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 비움이 중요하냐? 내 걸 비우는 만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맡긴다. 근데 자기를 비우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소예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워지는 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주님께 맡겼다, 주님께 의지했다, 모순인 거예요. 근데 만약 야곱이 자기 인생을 비우면서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야곱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인생을 보면 고장난 브레이크가 돼.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이 딱 그래. 근데 야복 나루터에서 드디어 야곱의 인생이 자기를 비움으로써 브레이크를 한번 잡은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 시점에서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자신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면 진짜 끊임없이 질주하고 달려가다가 대형 사고를 만나서 야곱의 인생은 추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23절과 24절을 봐보십시오. 진짜 다 떠나버렸어요. 가족도 자기의 소유물도 다 떠나보내고 정말 홀로 남아서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가 드디어 걸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오늘도 비우는 만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정말 주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포한신교회가 야복 나루터가 돼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야복 나루터가 되는 김포한신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야복의 이름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당연한 거예요.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들이 정말 잠시 멈춰서 고장난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정말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오늘 주일날 이 야복 나루터가 되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돌아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하는 삶이었다면 이 거룩한 주일 정말 홀로 남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내 인생의 이 브레이크, 내 인생의 이게 멈춤, 그리고 주일날 한 번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시간, 그럴 때 내 인생은 한 주를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또 내일부터 살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만큼만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내려놔 봤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일마다 이 교회의 나루터가 홀로 남아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야복 나루터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새롭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이 바뀌면, 이스라엘로 바뀌면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복을 줍니까? 그건 기복적인 신앙.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 자체가 복을 준다, 이건 미신이야, 무속이야, 기복적이야. 야곱의 이름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지명이나 이름은 뜻을 알아야 된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대로 살 때 하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복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무속신앙, 기복신앙, 미신을 믿는 거고,
그 바뀐 이스라엘 이름의 뜻대로 살 때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믿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가 써졌죠. 우리는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셨는데, 근데 엘이 하나님이에요. 스라가 뭔지 압니까? 다스리다, 통치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 갖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순을 발견해. 아이러니를 발견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나오는데, 이 단어만 갖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의미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더라도 정말 야복나루터에서 씨름하기 전에는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는 진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야복의 야복나루터가 없어서 여전히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우리 인생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이 교회가 되는 야복나루터에서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혹시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오늘 31절에 보면 분일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게 신기한 조화야. 아니, 분일이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봐보십시오. 정말 여기서 야곱이 땅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 근데 하늘에서는 분일의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이 너무 신비로운 조화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서 야곱의 이 환도뼈,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져서 절개되는 것이 소금의 의미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 햇살, 하늘에서 빛이 빛나는 것이 빛의 의미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곱의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의 힘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정말 잽싸게 도망쳤고, 또 우리가 라반 삼촌에로부터 한밤중에 도망쳤고, 근데 이제 자기의 주특기가 사라져버렸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어긋나서 절기 때문에 야곱의 힘, 야곱의 능력이 다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야곱의 힘, 야곱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이 사라졌을 때 놀랍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내 자신이 먼저 죽어져야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장 변질시킨 거, 왜곡시키는 것이 소금과 빛의 구절이에요. 오늘날도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한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도님들도 서로 이야기할 때 또 기도하면 우리들이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소금이 되어라 한 적이 없어. 빛이 되어라 한 적이 없어. 우리는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5장 18절에 보면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어질 수가 없어요. 소금이 오늘도 되려고 하고 빛이 오늘도 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돼. 근데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하니까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소금이 먼저예요. 소금처럼 녹아져야지 하늘에서 빛이 될 수 있다. 근데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교회 이름을 찾아보니까 빛과 소금으로 교회 이름이 다 바뀌어 있어. 60개가 넘는 교회 이름이 다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소금, 빛과 소금교회. 김포 빛과 소금. 뭐 기독교 잡지를 보더라도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먼저 되는 교회 이름을 한번 찾아왔어. 소금과 빛. 서너 개가 안 돼. 혹시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자. 빛광자, 소금 염자. 근데 전부 광영교회, 뭐 광성교회 다 빛광자를 쓰지 소금염이 나와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전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소금이 없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 없이 빛이 되려고 하면 이건 가짜 빛입니다. 이건 세상의 네온사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땅에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정말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봐보십시오. 저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 활동도 하고 총회 활동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노예에서의 짬밥이 내년이면 24년이 됩니다. 근데 위로 없어. 짬밥으로 따지면. 근데 내가 노예에 가서 빛이 되려고 그래. 어른 노릇이 되려고 그래. 이게 엉터리라는 것이죠. 왜? 내가 노예에서 소금처럼 지금까지 녹아지는 삶이 없었는데 거기서 내가 빛처럼 대접을 받는다고요. 우리들이 이런 착각, 이런 모순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뭐 좀 더 우리 이수정 씨보다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수정 씨가 더 빛나. 왜? 가정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헌신하고 소금처럼 자녀들을 돌보는 그 소금처럼 지금까지 녹아져 왔던 세월과 삶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을 우리 이수정 씨보다 더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당연히 이수정 씨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소금처럼 녹아지는 자기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 없이 자기가 빛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인정 못 받고. 근데 우리 김포 한신교회 다니면서 이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것들이 그냥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소금처럼 녹아지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 빛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김반식교회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막 사랑받지 못한다. 정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1.1핵도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누가 소금이 되어라고 하고 빛이 되어라고 합니까?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고 그러지. 누가 주님께서 빛을 먼저 오고 소금을 뒤로 뺐습니까? 먼저 땅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야지 하늘에서 빛처럼 빛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소금처럼 죽어지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활의 영광이 정말 찬란한 빛, 정말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어지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 정말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게 하는 거죠. 빛처럼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오늘 가서 네이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순서가 다 박혀 있습니다. 다 빛이 먼저요. 그리고 나중에 소금이요. 그리고 빛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나온 소금은 설명하지 않아 버려요. 정말 5장 18절에 보면 성경 1.1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은 순서도 바꿔도 안 돼요. 이미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왜 소금이 되라! 미래용으로 바꿔버립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외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죽었잖아요. 자기의 힘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인생 달려온 몸부림치는 것이 한도가 뼈가 부러졌다는 건 다 사라지고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찬란한 분일의 아침이 햇살이 비춰오는 거잖아요.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소금처럼 녹아졌을 때 정말 하늘의 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설교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야곱의 인생이 분명히 한도가 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완전히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어긋났는데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틀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주특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새롭게 되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성경 보면 25절에 봐보십시오. 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야곱이 씨름에서 지지 아니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 얼마나 그가 승부욕이 강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지기 싫어하는 스타일, 이 승부욕이 강한 인생.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진짜 더는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봐보십시다. 26절을 봐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변화된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야 돼. 그 순간의 통증. 그런데 봐보십시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붙잡고 있어. 이건 히브리어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허벅지 관절이 그 순간 어긋났는데 딱 버티고 씨름하듯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 인생이 자기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주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인생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배하면서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께 매달리냐? 이거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잖아. 내가 보면 알아.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께 오늘 야곱처럼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야곱 인생이 여기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제가 말하냐, 야곱은 어느 길을 가다가 에서를 만나서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 전까지 정말 자신의 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었어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도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달리면서 성공을 요구하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인생,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터 있지 마십시오.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성공을 만들려고 했어요. 축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해요. 근데 매달리면 어떻게 해? 자기가 성공을 만들 수가 없어. 자기가 축복을 만들 수가 없어. 그 매달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일을 해요. 다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하는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일하고 살아갈 때 그게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아, 세상 내 힘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없다고 주님께 정말 매달리면서 내가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해 주어야 된다고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의 힘으로 주임이 바뀐 것이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께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줘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야곱이 뭐 속이다가 뭐 하나님 대면에서 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눈을 뜨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서 주님이 이루어 달라고 이제 여기에 눈을 떠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오늘도 많은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해봐서 성공도 만들고 축복도 만들고 뭔가 이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오늘 이 교회가 야뽕 나루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공을 축복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내 인생이 눈을 뜨면 주님께 매달려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